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 음성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학 어린이들 또 학생들 함께 예배드리는 첫 주일 오후 2부 예배입니다. 오전 2부 예배지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도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함께 집중해서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데에는 여러분들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잊혀지지 않는다. 내가 꼭 기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할 때 어떤 기억장치 머리 뇌 속에 기억하고 어디 메모리에 적고, 하나님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적어놔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그저 다 아십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왜 너희를 기억한다, 잊지 않겠다,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놓는다, 행위책에 그 이름, 그들의 헌신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향해서 기억하신 바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십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가 어떤 기도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오히려 먼저 심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신 일꾼답게 살기를 위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지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 기억해야 될 것과 우리 편에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때로는 민족들에게 기억해라, 때로는 개인을 불러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생애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 만큼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실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자녀 종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셨다. 죄로 인해서 이방 나라에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으니 이젠 땅들이 노래하고 모든 산들 숲과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될 일입니까? 지금 포로 생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지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윤택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 인간이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한다면 그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정치인들이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 그랬습니다. 4차 산업시대. 지금도 물론 4차 산업혁명 그러죠. 1차, 2차, 3차, 4차 산업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첨단을 걷는 과학 문명시대에 도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발전했지만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 이세돌 바둑 그 선수가 컴퓨터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 바둑 두었을 때 한 판을 이긴 게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 그런데 교만하면 안 돼요. 그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단절되고 막히고 모든 어려움이 엄습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위성을 띄워가지고 태풍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고 그 규모가 어떻고 예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보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바닷가 나갔다 풍랑을 만나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어촌에 얼마나 많은 혼자 된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많았습니까? 미리 알고 이제 대비해서 배들도 다 피항을 하고 풍랑 전에 벌써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매미 2003년에 일어났던 태풍보다 더 강력할 거라고 그래요. 우리 소원은 좀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라지만 그래도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하면 부산 이쪽 더 많은 피해와 그 구름대를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반경 그 규모가 300, 400km니까 우리나라 전역을 덮을 수 있는 구름, 바람, 구름. 우리 나약함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허해야 돼요. 그 창조주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니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않겠다고 우리는 꼭 다짐을 하고 어른들도 명심해라 그래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제 종호 형제 결혼식에 서울 가는데 차 안에서 오는 길에 송지원 5살 먹었나요? 지원이가 자기는 사탕 초코도 좋아하고 망고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 몇 가지 열거를 하는데 이제 손 권사님이 명심할게 그랬어요. 명심할게 그랬는데 지원이가 명심이라는 단어를 5살째가 알 수 없겠지요. 그래서 지원아, 명심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명심이라는 것은 꼭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야. 마음에 새긴다는 거야. 그래서 잊지 않을 거야. 그런 뜻이야. 여러분, 그랬더니 지원이가 좋아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초코, 사탕과 망고, 내 좋아한다는 사실을 권사님이나 나는 망고 좋아한다 할 때 내가 기억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명심할게 그랬어요. 좋아한다는 사실만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 너에게 사준다는 거거든요. 권사님도 아마 그랬을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잊었다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표시야. 만약에 잊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라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함 받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를 속량했다, 너희 죄를 사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도록 하시는 은혜. 과거에 지은 죄,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앙의 죄, 이런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신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에도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안개같이 없이 하고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겠습니까? 그에게는 곧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정말 용서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도저히 다시금 죄 때문에 얽매이고 만날 수 없도록 그렇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잊지 말고 감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 만약 잊어버리고 불신앙의 길로 떨어진다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대로 그의 유해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너희는 잊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고 돼지가 깨끗이 목욕을 했는데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금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개와 돼지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격해해서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 은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 은혜. 그저 기적은 성경에만 나오고 출애굽 사건 때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 내리는 것과 광야 생활 홍해바다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이런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어제 주례사를 3분만 하라고 주최측 그 예식장에서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래, 노사연 씨가 지은 노래도 있지만 우리 만남은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또한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목양 성도들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여기까지 오고 함께 걸어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 감격해서 와닿아야 돼요. 그냥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감격이 날마다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지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기적이다. 그래서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지금 현재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날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은 큰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라. 잊지 말라. 그렇게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덮개로 그 이글거리는 태양을 막아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그의 기적은 언제나 거두어들인 바가 없어요. 그렇게 죄를 범했어도 어떤 때는 연병으로, 어떤 때는 불뱀으로, 독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는 구름 덮개와 불기둥은 사라지지 않아요. 광야 생활 동안에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음껏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의 가정이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세상 끝날까지는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이 지구의 큰 다른 위성들이 떨어져서 파괴된다면, 이런 상상은 해보지만 주님의 계시된 주님의 때까지는 잘 보존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게 바로 큰 은혜예요. 이런 모든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졌고 지금 드리워진 구름 아래에서 보호받으면서도 그래서 좀만 어려우면 원망 불평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지금까지도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이 위경에서 건져주실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난, 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오히려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바로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 구원주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로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고대했는데 정작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못 믿고 있습니다만은, 다는 아니지만 그 약속도 분명 이루십니다. 많은 선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바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의 소망, 우리가 기대할 바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천국 생활을 맛보고 기쁘게 살면서 우리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결단코 두려워할 것이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현재 잘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분량들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애써야 될 부분들은 있지요. 그래서 심는 법칙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할 수 있는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할 일입니다. 심고 기대할 일이고 기도하면서 기대할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도 자기는 심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분량,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날을 기다리는 제목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기다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딸을 낳으면은 오동나무를 심는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오동나무를 심어서 한 20여 년 키우면은 그걸 장롱을 만들어서 딸에게 시집 보낸다 그랬나 봐요. 과일나무를 기대한다면, 과일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저 3년, 요즘에 개발된 과일나무라도 3년, 5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 열매를 맛본다면, 농부가 돼서 맛보기를 원했다면 벌써 3년, 5년 전에 심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행하라, 지금 지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때를 향해서 우리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대한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린다. 이게 기대하다의 뜻이거든요. 기대하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좀 더디거나 내 생각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식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여러분들이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분명 말하기를 어떤 식물을 따라서 몇 년 정도는 지어야, 제목으로 쓰려면 몇 년 정도는 키워야, 자식 농사는 30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은 그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책상 앞에 뭐라고 썼습니까?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렇게 써서 공부하는 책상 위에. 그리고 또 제일 그래도 먼저 배운 한자 중에 선생님이 예전에 극기, 자기를 이겨내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조급하니까 거기에 부흥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면도 물만 뜨거운 물만 부으면 한 3분 이내에 먹을 수 있고 뭐든지 빠른 배달 음식 얼마나 빠른지. 짜장면집 보니까 번개 짜장집 있더라고요. 번개 배달 얼마나 빠른지. 잠시도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루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넉넉히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이사야서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분명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떠났어도 언젠간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참아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평안하고 서로 무사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마침내 상봉할 날이 와요. 기대하며 인내하며 그 후에 만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 날아가서 그의 얼굴 배우리, 주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여러분, 그걸 벌써부터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서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돼서 응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